오늘 예레미야 24장, 25장을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25장에서는 그 유명한 70년의 포로라는 그 중요한 그 기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24장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24장 앞에 3절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킴의 아들 여코냐와 유다의 고관들을 목공들과 대장장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데려온 후에 주께서 내게 보여주셨으니 보라, 무화과 두 광주리가 주의 성전 앞에 놓여 있더라.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은 아주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가 있어 너무 나빠서 먹을 수가 없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무화과이온데 좋은 무화과는 아주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가 없으니 그것들이 너무 나쁘나이다 하였더라. 자, 무화과에 대해서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표적들입니다. 앞에서 베띠의 표적이 있었고요, 혼이 나지 않는 표적도 있었고 토기장이의 표적도 있었고, 여기는 이제 무화과 나무, 무화과 두 광주리가 딱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두 광주리를 보니까 어떤 건 정말 좋은 무화과고 어떤 건 형편없는 무화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표적들을 통해서 일종의 비유 삼아 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다. 그냥 이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분명히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의 비교를 알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이렇게 비교하였냐 하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5절에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곳에서 칼데아인들의 땅으로 보낸 유다에 사로잡혀간 자들을 이 좋은 무화과들 같이 그렇게 인정하리라. 사로잡혀간 사람들, 지금 이 시점이 24장의 시점이 언제예요? 여코냐는 여호야킨은 몇 번째 포로입니까? 두 번째 포로. 이 상황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번의 포로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호야킴 왕 때, 그 아들 여호야킨 왕 때, 마지막 시드키야 왕 때 3차 포로가 있는데 1차 포로는 소규모 포로였고 2차 포로는 대규모 포로고 3차 포로는 완전히 멸망하는 거라 그랬어요. 2차 포로면 2차 포로. 2차 포로에 대해서 1절에서 고관들과 목공들,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고관들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 기술자들 상당히 많이 사로잡아갔단 말입니다. 대규모 포로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자, 포로로 잡혀갔어요. 아직 유다는 존속하고 있어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고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볼 땐 어떤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어떤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 같아요? 포로로 잡혀간 게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잘못했으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아직 죄가 좀 이렇게 덜 찼으니까 남아있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거고, 자비를 베푸지 않고 혼낸 백성들이니까 쫓겨난 거고, 그러면 쫓겨난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고 남아있는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금 쫓겨난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백성들을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들처럼 그렇게 나쁜 무로 주가 분명히 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넘겨주리라. 나쁜 무화과들을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아있는 자들이 죄가 더 많아서 붙잡혀간 사람들의 죄가 더 적어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 2, 3차 포로 중에서 순차적으로 멸망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먼저 잡혀간 사람들은 조금 더 죄가 많고 조금 더 적고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멸망시켜 가고 있는 것이고 유다의 죄 자체는 사로잡혀간 자들과 남아있는 자들과 동일해요. 근데 무슨 말인 거 아니? 남아있는 자들은 앞으로 임할 멸망을 보니 너희들은 참으로 고난 당하겠구나, 그 말이에요.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어쨌든 고난이 임했잖아요. 이미 사로잡혀간 그 곳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긴 하겠지만 일단 포로의 끔찍함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뭐가 남았어요? 회복에 남았어요. 자, 매를 맞은 사람은 치유가 남아있는 거고, 아직 매를 안 맞은 사람은 매 맞음이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잡혀간 사람들을 주원 무화과로 비유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정말 뭐 여러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훌륭하면 잡혀가지 말았어야죠.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이는 내가 내 눈을 그들에게 선하게 두면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또 내가 그들을 세우고 넘어뜨리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이 땅을 너에게 주고 영원히 주겠다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세요. 근데 모세 때 또 언약을 주기를 뭐냐면, 자, 내 약속은 변하지 않는데 이 약속을 차지하려면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나랑 온전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어야 돼. 이 말입니다. 온전한 관계를 제대로 맺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벌 받는다는 말은 쫓겨날 거란 말이거든요. 그럼 쫓겨나면 언약이 파기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쫓아냈다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다만 그 과정에서 쫓아냈다가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이 경우 쫓겨난 백성들은 회복이 남아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겁니다. 비록 잘못해서 혼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교리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받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죄진 백성들은 혼내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은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신구약을 통틀은 하나님의 원리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 가지 잘못된 죄 때문에 이렇게 혼났단 말이에요. 징계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내가 너를 때렸지만 감싸줄 거야. 회복시킬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돌이키고, 그러면 주님의 징계의 때가 다 끝났을 때 돌이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과, 그렇죠, 주님의 뜻과 계획과 그분의 방법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성도의 회복이 있어요. 성도의 복이 있어요. 자비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똑같이 혼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머물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사랑은 하시죠.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은 하지만은 하나하나 보호해 준다든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겐 그분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는 그분의 자비가 항상 머물고 그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게 달라요. 이방인들 뒤에 보면 느부갓네살도 치신다고 하시는데 느부갓네살을 치시고 회복했다는 말씀 없어요. 유다는 치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자긍심을 느껴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렇죠. 물론 잘못했으면 죄 지으면 자백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죠? 당연하지만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은 하시겠지만은 일단은 선심판 후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요, 뒤에도 보겠지만 이 잡혀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렇게 커다란 희망이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의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멀었거든요. 아직 한 차례 더 사로잡혀 와야 되는 거고 멸망당해야 되는 거고 아직 고난을 더 당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돌아온다는 메시지 통해서 볼 때 7절에 보니까 7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 끝에서 내가 그들을 심고 뽑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회복시키면 다시는 뽑아내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회복시키면 다시는 뽑아내지 않겠다. 바빌론 포로 잡혀갔다가 회복했던 1차적 포로 회복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죠. 1차적으로 바빌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다시 뽑혔잖아요. 바빌론에서 돌아와가지고 한동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뽑혔잖아요. 이스라엘을 뽑혔잖아요. 성전 다시 파괴됐고요. 하지만은 여기서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는 말씀은 뭡니까? 재림 때죠. 그래서 예언은 항상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이에요. 구약의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예언, 그리고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 메시아와 연관된 예언인
대해서는 초림에 대한 예언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또 섞여 있기도 하죠. 구약 성도들로 볼 때는 우리가 쫓겨났다가 돌아오는구나 이 생각만 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더 큰 역사의 거시적인 걸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회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림 때 회복을 언급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메시아 왕국 때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때 스룹바벨 때 돌아왔을 때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재림 때 온전한 마음이 될 겁니다. 스가랴 12장 13장에 보게 되면 재림 때 그들이 어떻게 마음의 변화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어쨌든 8절 이하의 현재 상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현재 상태는 멸망해야 되는 상태. 아직 나쁜 무화과 나무 혼낼 상황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절에 보게 되면은 나쁜 무화과 나무를 설명하면서 뒷부분에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유다왕 시드키야와 그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잔류자들과 아직 남아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거기다 뭐가 나왔어요? 이집트 땅에 거하는 자들까지 넘겨주겠다.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들, 이집트를 갑자기 왜 언급하죠?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안전한 줄 알고. 당시 바빌론을 대항할 만한 대표적인 세력은 이집트밖에 없었거든요. 이집트에 도망갔으면 좀 낫겠지. 설마 이집트까지 침공하겠어? 바빌론은 이집트까지 침공해버려가지고 사로잡아가고 이집트에 커다란 손상을 입힙니다. 그때 이집트에 사로잡혀갔던 유다 백성들도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되죠. 예레미야 뒷부분에 이 부분이 또 역사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망간 자들까지도 찾아서 혼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에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안전한 곳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전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를 받는 게 최고의 안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 피해 또 다른 피난처가 있냐고요. 하나님보다 강력한 존재가 있으면 그걸로 피난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잘 구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로 구원 받으라는 얘기죠.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 주시고 또한 심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하려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자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고 무릎을 꿇는 거고 바짝 엎드리는 거고 하나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해집니다. 왜? 주님의 자비와 복이 한없이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약과 신약의 교리적인 상황이 조금은 차이 있지만 원리 자체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원리 자체. 하나님의 뜻 자체는 동일합니다. 자, 25장 봅니다. 25장 좀 긴데요. 뒷부분에는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 제4년 곧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더니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말하니라. 유다의 아몬 왕의 아들 요시야 제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니 일찍 일어나 고하여도 너희가 경청하지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시되 일찍 일어나 보내셨으나 너희가 경청하지도 아니하였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도다.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의 악한 길과 너희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들로 나를 노하게 하여 너희 자신을 상쾌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취하리라. 그리하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대 아인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 유다의 황폐함을 쭉 얘기하고 바빌론을 들어 침공한다는 말 앞에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는 베이스죠. 근데 보게 되면 24장은 여호야킨 왕 때라 그랬고요. 25장은 여호야김 왕 때라 그랬습니다. 어떤 게 역사적으로 앞이에요? 25장이 역사적으로 앞이죠. 킴이 앞이고 킨이 뒤잖아요. 그렇죠? 25장이 역사적으로 앞이지만 예레미야의 이제 책이 이렇게 배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순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죠. 배열을 좀 바꿔 배열하면서 주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간의 포로를 특히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70년의 시점을 여호야김 제사년부터 잡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 제사년을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에 사로잡혀간 그 이제 첫 번째 포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BC 606년 혹은 605년이에요.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606년, 605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605년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약간 오차는 중요하지 않겠죠? 자,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가는 겁니다. 사로잡혀 간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때부터 70년을 언급하고 있죠. 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 13년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23년 동안 너희에게 계속 말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 이겁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얘기는 이제 여호야김 제4년 때까지잖아요. 여호야김 4년부터 시드키야 때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하면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어요. 거의 20년 더 남은 거예요. 18년에서 20년 더 남은 상태인데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23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1장에서부터 봤지만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몇 살인지 모르지만 젊을 때 부르심 받았어요. 젊음을 통째로 하나님 사역에 바친 선지자예요. 젊음을 통째로 바쳤는데 그 통째로 바친 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이런 모든 이 좋은 상태에서의 이 젊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통 배교한 백성들을 책망하느라 또 그들에게 미움받느라 이렇게 일평생을 보냈어요. 그는 죽을 때까지 안락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멸망의 시기에 살았으니까. 멸망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보호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국가적인 멸망의 시기입니다. 그럴 때 살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패역한 세대와 함께 평생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중에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받으셨어요. 그분의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닙니다. 30살까지는 편안하게 사셨잖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30살까지 주님께서 이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쭉 성실하게 행하셨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 그동안에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렵게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건 몰라요. 하지만 3년 반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항상 고난만 당하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로 말할 때 예수님의 예표를 다른 선지자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지만 특히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를 말할 때 예레미야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4절부터 11절까지 지금 쭉 본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셨다. 지금 앞에서 거짓 선지자도 많이 말하지만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다. 이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4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11절, 15절에 특히 70년이란 말에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11절을 보게 되면 이 나라들이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겠다. 70년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12절 보게 되면 70년이 차면 바빌론을 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70년은 고난의 70년을 말하는 거고 뒤에 70년을 말하는 관점은 70년 끝나면 해방이야 라고 회복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70년 후에 회복이래요. 이 말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래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도 자비를 주시는 분이야 감사해. 역시 하나님의 자비는 위대하시고 그분의 약속은 불변하고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요. 당시의 백성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70년 뒤에 회복한대요. 이게 위로가 될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35년간 그 고통을 받았어도 35년 중에도 막 변절자들이 나오고 난리 났잖아요. 고통스러웠잖아요. 70년이래요. 70년이라는 얘기는요, 한 사람의 생애에서 결코 오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오늘날은 뭐 오래 사니까 볼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인구 수명도 좀 짧고 했을 때 물론 노인들은 이제 에스라에 보게 되면요 아직 성전이 있는 것을 기억하는 노인들이 봤다고 하니까 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2세대, 3세대가 태어납니다. 광야 40년을 기억해 보세요. 광야 40년 때 40년밖에 안 됐는데 2세대가 1세대가 다 했던 범죄를 기억하지 않고 또 죄를 짓고 있단 말입니다. 40년, 30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인생들입니다. 요새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젊은이들한테 우리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또 라떼 나왔다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만큼 기억을 못한다는 얘기죠. 70년이라는 세월은 긴 세월입니다. 우리나라 전후 70년이 넘었잖아요. 기억 못하잖아요.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70년 후에 회복시키겠어라는 말은 사실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데 초점 맞춰진 거지 유다 백성들이 볼 때는 70년 그거 어떻게 견뎌요? 그건 회복이 없단 말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대충 심판하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심판과 회복도 확실하지만 책망도 확실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도 하고 사랑도 해야 되지만 두려워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70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거죠. 후대에게는 자비지만 당대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12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70년에 차면 유다를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바빌론을 책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속적으로 황폐케 한다. 바로 앞에 9절에 보게 되면 9절 끝에 유다를 말함에 있어서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신다 말했는데 이번에는 바빌론에게 11절에서 바빌론에게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범죄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똑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책망 이후에 회복이 남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책망으로 끝나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빌론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책망이지만 12절은 바빌론에 대한 책망으로 확 바뀌었어요. 지금 이어진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부터 쭉 이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유다뿐 아니라 바빌론에 함께 멸망당할 백성들을 함께 다뤄요. 지금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을 섬긴다 그랬죠. 왜 나라들이에요? 유다가 바빌론을 70년 섬긴다고 말하면 참 쉬운데 나라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바빌론은요 유다만 침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되고 이스라엘 중심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에 초점 맞춰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지만 바빌론 왕이 설마 유다만 침공하러 왔겠냐고요. 유다까지 오는 과정에 그 수많은 나라들을 치고 유다까지 간 거고요. 유다 이후에 이집트까지 갔단 말입니다. 이집트가 바빌론 왕의 최종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모든 나라들을 쳤어요. 그 군소 작은 나라들 투로, 시돈, 에돔, 모압 이런 아라비아 이런 중간중간 나라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폐허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죄는 유다가 졌지만 주변 나라들이라고 죄가 없는 것도 아닐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때때로는요
같은 이방인을 들어서 이방인을 심판하기도 해요.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은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종으로서 이제 심판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죠. 9절에 그랬죠. 9절에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개념으로 종이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을 행하는 막대기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심판을 행하는 막대기. 비슷한 예로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요, 세상 정부의 이런 행정 관료들, 법 집행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 아니라 법을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세상 법관들, 세상 경찰들, 군인들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로마 13장에서 세상 권세들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이제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무조건 천벌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을 통해서 심판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세상 법 집행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가 되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려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은 종이란 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심판을 받고 하는데 14절, 15절 쭉 보게 되면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 민족들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마른 나라들, 그러니까 거기 나오네요. 18절부터 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파멸과 경악과 경멸과 저주가 되게 하며 오늘 같으며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또 모두 혼혈 백성과 우스 땅의 모든 왕들과 필리스티아 땅의 모든 왕들과 21절에 에돔, 모압, 암몬 22절 투로, 시돈, 바다 건너 섬들 23절 드단, 테마, 부스 24절 아라비아 25절 시므리, 엘람, 메데 26절 북쪽 원글에 있는 모든 왕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 모두를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는 모습인데 예언적으로 저 멀리 넘어가 보세요. 어디까지 넘어갈까요? 재림 때까지 넘어가 봅시다. 재림 때까지 넘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주변국들이 심판받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기억하면 돼요. 아마겟돈 전쟁에 온 나라들이 모이겠죠. 특히 그 주변 지역들이 불바다가 되지 않겠어요? 아마겟돈은요, 이스라엘 전 국토를 장악할 만큼 엄청난 그 전쟁터가 될 겁니다. 아마겟돈이란 그 동네가 되게 조그매요. 그 조그만 데서 2억이 사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이 여러 예언들을 보게 되면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갈릴리 남단 그 부분인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대한 골짜기가 형성돼서 피의 강이 흐른다고 말하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국토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때 이런 나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함께 심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보게 되면 단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만이 아닙니다. 21절 보게 되면 북쪽 원굴에 있는 모든 왕들, 나라 이름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22절 뒤에는 바다 건너 섬들. 그러니까 22절 뒤에 또 뭐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왕국들. 이 재림 때는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유엔이죠.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주님의 심판을 제대로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판의 이 파괴의 정도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파괴의 정도는 이스라엘이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 파괴고 다른 세계 다른 지역들은 그만큼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님 재림하시면서 모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26절 끝에 보게 되면 세삭 왕은 그들 뒤에 마시리라. 뭘 마시게? 진노의 잔. 심판을 당한다는 말씀 쭉 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17절에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마시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15, 16, 17절 주의 손에 있는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왕국들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마지막으로 누가 마셔요? 26절의 끝에 세삭 왕이 마신다. 마지막. 이 세삭이 누구냐면 바빌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빌론을 말하는데 세삭이 왜 바빌론이냐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저 뒤에 51장 41절을 보게 되면 세삭하면서 바빌론이라고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51장 4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세삭이 함락되었는고 어찌하여 온 땅에 칭송에 놀라게 되었는고 어찌하여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놀람이 되었는고 세삭을 바빌론이라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바빌론이 세삭이란 이름으로 불렸는 어떤 고증은 발견되지 않아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삭이 바빌론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일단 이 사람의 이 존재가 누군지는 분명히 아는 거죠. 학자들은 여기서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세삭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세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끝에서 두 번째 신이라는 그 알파벳이 있어요. 바빌론의 바는 히브리 알파벳에서 첫 번째, 두 번째란 말입니다. 바는 ABC 하듯이 알레 베스 그러니까 두 번째고, 세는 시옷은 히브리 알파벳으로 끝에서 둘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암호처럼 치환했대요. 왜 암호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알파벳 이렇게 저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일종의 암호를 쓴 거다. 바빌론에게 직접 바빌론이라 말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암호를 써서 말한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앞에서 바빌론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뭐가 두려워서 암호를 쓰겠어요? 암호 아니에요. 암호 아니에요. 여기 뒤 밑에 혹시 러크만 주석 있는 분들은 러크만 주석에서 그런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거는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뭐라고 말하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암호라고 말하면 안 돼요. 암호라고 말하게 되면 철자를 막 뒤섞어서 만들었다고 말하게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방식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성경 문자를 이상하게 조합하고 숫자를 이상하게 조합해가지고 예언의 날짜를 맞추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숫자 막 연구해가지고 글자를 막 연구해서 다빈치 코드 같은 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숫자를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건 사실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예언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암호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이한 언어를 주셔요.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암호나 특별한 상황을 주셨다면 특별한 학자들만 해석하게요? 일반인들은 해석하지 못하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이 보고 읽고 듣고 깨달으라고 평민들의 언어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숫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 노름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당장 여러분들은 끊으시는 거예요. 가짜구나. 성경에 나온 숫자는 문자로 기록된 분명한 말씀을 약간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문자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는 것은 1도 없습니다. 요즘 말로 1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이한 언어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유대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고 읽고 믿으라고. 만약에 성경이 암호면은 어떻게 십자가의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죄사함과 거듭남이 비밀이냐고요? 비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개된 겁니다. 왜 계시록이 비밀이냐고요? 알려준 겁니다. 이따 오후에 계시록도 한번 다룰 일이 있겠지만 비밀 아닙니다. 알려준 겁니다. 자, 설명은 좀 길었지만요, 어쨌든 바빌론도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자를 또 가만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 뒤에 어디에요? 29절 말씀 하나만 봐요.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읍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희가 철저하게 벌받지 않겠느냐? 내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 모든 거민들을 위해 칼을 부를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벌받는데 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이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한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 말도 안 돼? 너희들도 벌 받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분의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그분의 백성을 치는데 사용된 도구는요 더 크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돼서 누군가를 치게 되면 여러분도 똑같이 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자비의 도구, 복음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 안에서 커다란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